좋으신 주님의 은혜가 오늘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사순절 신약성경 통독 특별 새벽 기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순서에 따라서 여러분도 가정에서 함께 말씀을 읽으시면서 우리가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가 신약성경을 통독하고 또 말씀 안에서 은혜를 받는 그런 시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오늘 우리가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시편 45편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묵상할 시편 45편은 왕의 결혼식에 부르는 축하의 노래입니다. 여러분, 결혼식의 주인공은 신랑과 신부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노래도 앞부분 1절에서 8절까지는 신랑인 왕에 대해서, 그리고 뒷부분인 9절에서 15절까지는 신부인 왕후에 대해서 노래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16절, 17절은 새 가정을 이룬 왕가의 미래에 대해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왕과 왕후를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해야 할까요? 구약 성경에는 하나님과 그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신랑과 신부의 관계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는 예수님과 교회의 관계를 신랑과 신부로 묘사합니다. 따라서 시편 45편은 왕의 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신부인 그리스도인들의 결혼을 예표로 설명하고 있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시인은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마음의 노래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 1절을 제가 공동 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마음에서 우러나는 아리따운 노래를 글 잘 쓰는 선비의 붓끝으로 엮어 우리의 왕에게 바칩니다. 그러니까 왕이 신랑으로 서 있는데 왕에 바치는 노래를 불렀는데 그 왕이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을 어떻게 여러분 묘사했습니까? 2절 말씀을 보시면 왕은 사람보다 아름다워 은혜를 입술에 머금으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왕에게 영원히 복을 주시도다. 입술에 머금는다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 언어로 보면 야자크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를 쓰고 있는데 물을 가득히 부어서 넘치는 상태, 그것이 바로 야자크라고 하는 단어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의 입술에 은혜가 가득히 차고 넘쳐 하는 말마다 아름답고 또 듣는 사람들이 위로와 은혜를 얻게 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 은혜는 3절로 이어지게 되는데 3절을 읽겠습니다. 용사여 칼을 허리에 차고 왕의 영화와 위엄을 입으소서. 그러니까 주님이 허리에 차는 검은 무엇입니까? 바로 말씀의 검입니다. 말씀으로 천지를 만드신 놀라운 권능을 가지신 주님이십니다. 유대 광야에서 시험 받으실 때에도 예수님 말씀으로 악한 영의 시험과 공격을 물리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주의 말씀으로 바로 설 때 영광과 위엄을 갖춘 승리의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6절 7절이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원하며 주의 나라의 균은 공평한 균이이다. 왕은 정의를 사랑하고 악을 미워하시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왕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왕에게 부어 왕의 동료보다 뛰어나게 하셨나이다. 주님은 정의를 사랑하시고 악을 미워하시는 분입니다. 우리도 악을 미워하고 정의를 사랑하며 그러므로 실천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주님은 또한 공평하신 분이십니다. 사람의 눈으로 이 땅의 현실만을 바라볼 때 우리는 어딘가 불공평하다는 생각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자주 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영원한 삶, 죽음 이후의 세계까지 바라볼 수 있다면 이 세상의 모든 것은 공평하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현세만이 아니라 내세를 더 갈망하며 스스로 희생과 가난의 길을 선택하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향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바로 그런 삶의 모범을 보여주셨고 가장 공평한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9절부터는 왕의 신부가 되는 왕후에 대해 노래하는데 신부는 하나님의 백성, 그리스도인 바로 우리에 대한 노래라고 하였습니다. 9절을 보시면 왕이 가까이 한 여인들 중에는 왕들의 딸이 있으며 왕후는 오빌의 금으로 꾸미고 왕의 오른쪽에 서도다.
그러니까 주님의 신부인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지를 시편 45편 10절이 가르쳐 주고 있는데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딸이여 듣고 보고 귀를 기울일지어다. 내 백성과 내 아버지의 집을 잊어버릴지어다. 그리하면 왕이 내 아름다움을 사모하실지라. 그는 내 주인이시니 너는 그를 경배할지어다. 새 신부는 과거 자신의 백성과 자기 아버지의 집을 잊어버리라고 합니다. 주님을 알기 전에 과거 생활, 옛 관계, 세속적인 가치관, 죄악의 습관들을 미련 없이 버리고 이제 새 신부로서 구별된 신분과 생활을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16절 말씀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들은 기쁨과 즐거움으로 인도함을 받고 왕궁에 들어가리로다. 영원한 복락과 기쁨을 주님의 나라에서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왕 대신 주님 예수 그리스도와 신부되는 그의 백성의 아름다운 결합 이후 어떤 결과가 있습니까? 16절, 17절 말씀을 보시면 왕의 아들들은 왕의 조상들을 계승할 것이라. 왕이 그들로 온 세계의 군왕을 삼으리로다. 내가 왕의 이름을 만세에 기억하게 하리니 그러므로 만민이 왕을 영원히 찬송하리로다. 아버지께서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고 그의 의를 구하는 모든 세대에서 대대로 일어나게 하시며 그 이름이 영원하여 모든 세대에 기억되게 하실 것입니다. 기독교의 계승은 끊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18세기에 자연과학이 발달하고 진화론이 휩쓸 때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는 곧 사라질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이 시기에 유럽에 머물던 기독교가 오늘과 같은 세계 종교로 확장되었습니다. 지난 100년 동안 20세기를 보내면서 그 어느 때보다도 빠르게 첨단 현대 기술 문명이 발전하였고 우주로 로켓과 우주 탐사선을 띄우는 시대를 보냈지만 기독교는 더욱 깊이 내실 있게 전 세계 모든 민족과 나라에 전파되었습니다. 지금 한국교회는 코로나로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가 어려움을 당할 것이고 또 교회 문이 닫힐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오히려 저는 이 코로나 때문에 한국교회가 회개하고 돌아올 수만 있다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한국교회가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새롭게 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 코로나 속에 있음을 우리가 깨닫고 코로나의 상황 가운데 더 믿음으로 말씀으로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만 있다면 이것은 우리에게 한국교회의 기회가 되어질 것이라고 믿습니다. 오늘 우리 한국 사회에 닥친 기독교에 대한 다양한 공격과 부정적인 분위기가 있음을 우린 느낄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도 어려움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주님의 백성을 지키실 것이며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실 것이고 온 세상에 구원의 복음을 편만하게 펼치실 것입니다. 결국에는 주님께 승리하시고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이 일에 우리가 부르심을 받아 후세에 계승하고 전파하여 왕의 이름,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만세에 기억되며 만민이 영원히 찬양하는 일에 우리 모두가 쓰임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 우리의 주님이 되어주시고 우리를 다스리는 왕이심을 찬양합니다. 은혜와 위로를 주시는 주님이기에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어떤 상황에서든지 주님을 주라 시인하게 하시고 과거 속의 삶의 습관과 가치관을 버리고 오직 주님만을 나의 주님으로 모시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생명의 복음을 온 세상에 편만히 전파하시며 이 소중한 일에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